산 소망이 있는 교회. 산 소망, 산에 대한 소망, 바다에 대한 소망, 그게 아니라 산 소망. 성경에 보면 리빙으로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리빙, 리빙 스톤, 리빙 워터. 그래서 산돌도 말하고, 또 생수를 말할 때도 영어로 말하면은 리빙 워터죠. 또 산 소망, 리빙 호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산 소망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1주년 된 생일날입니다. 먼저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40살이면 뭐라고요? 공자가 그랬어요. 40이면 뭐라고요? 부록이 무슨 뜻이래요? 혹자가 무슨 뜻이에요? 혹.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자는 아니 불자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남자 사람이 40살이 되면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이나 시험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뜻이에요. 그럴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40이 넘으시는 분들이 동의하지는 전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성교회가 그동안에 어떠한 시험이 있었던 간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살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제 칼럼에 썼죠. 딱 이게 읽으신 분들은 태가 나는 거예요. 원래 41살은 망호라 그래요. 망호. 부록이 아니라 망호. 망호는 무슨 뜻일까요? 50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바랄망자인데,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50을 시작하는 첫 발을 떼는 때가 41살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절반, 100살이면 100살이 반백살로 나아가는 첫 발을 떼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옛날 사람들은요 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그 완전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40이면 신선인 줄 알았어요. 깨닫는 도의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도의 깨달음의 세계를 한 발 더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망호라고 불렀다고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첫 발을 디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성교회가 이제 더 높은 부흥과 은혜의 길로 첫 발을 내딛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난 41년 동안 주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자꾸 이게 교회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 밟고 다녀가지고 지금 얼마나 더러워요. 여기서 음식 먹고 해가지고 다 오물을 더럽혀 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야지. 그죠? 예수님의 몸을 더럽혀 놨으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바로 주의 백성들. 이 교회의 주인이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위에 계시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4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의 40년, 앞으로 400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건물이 멀쩡해 보여도 무슨 손 잡고? 권력 손 잡고 돈 손 잡고 가면, 돈의 손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사람이든 교회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오직 주님 손 잡고 믿음 위에 굳건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1살 다시 한번 우리 한성교회가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다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야 돼요. 이제 다시 빌드업 하셔야 돼요. 뭘로 세울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뭘로 세우는 거예요? 벽돌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어떤 방법? 영적인 방법.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주님의 몸은 주님의 역사로만, 주님의 방식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그래서 오직 성령에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움직이시면, 워킹하시면 이제 교회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불타오르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혀 만져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차갑게 식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서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괜찮은데? 역시 헤어스타일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성령이 지금 하는 말에 막 계속 끊임없이 내가 터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왔구나 기쁨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춤춰 무릎도 아프다면서 제 무릎 걱정이나 하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가 성령의 바깥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모든 예배 시간에는 성령의 터치를 받는,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성령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한성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반석.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그 반석이에요. 큰 바닥에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교회는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위에 조금 뭐를 더 세울 수는 있어요. 교회를 뭐 좀 이렇게 좀 뭐 어떻게 좀 약간씩 아름답게 가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제 시험이 나고 환란이 오면 어디부터 무너져요? 바닥부터 무너져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죠. 절대 집은 어디다 세우지 말아라? 모래 위에 세우지 말아라. 집은 어디 위에 세우는 것이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원래 모래라는 말에 진짜 말은 와디라는 뜻입니다. 와디. 여러분, 제가 케냐에 있었어요. 케냐가 아프리카 그쪽이 이스라엘하고 땅이 비슷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보통 때는 그냥 일반 땅이에요. 땅. 걸어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갑자기? 땅이 갑자기 진흙으로 바뀝니다. 너무 고와가지고. 그리고 물이 지나갈 때마다 물이 거기가 길이 생겨요. 없던 막 물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냇가 같은 게 생겨버리는 거죠. 갑자기 없던 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래라는 말은 원래는 와디라는 뜻입니다. 와디. 이스라엘에 와디가 있는데, 와디는 뭐냐면 보통 때는 판판해 보여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밑으로 물길이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멋모르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세울 때는 좋지, 잘 될 때는 좋죠. 그 안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막 신나죠. 근데 언제요? 이스라엘은 비가 언제 와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우기 때 비가 오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몇 달 동안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다가 성경에 창수라는 말이 나오죠. 창수. 이게 창수가 뭐예요? 홍수가 나는, 갑자기 홍수가. 자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밑에 물이 쓸러 내려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집은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그럼 교회의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왜냐면 예수가 교회의 반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교회의 반석이에요. 이게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보통 때는 춤추고 찬양하고 잘하는데 시험만 오면은 자꾸 마음이 자꾸 믿음이 막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튼튼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때가 나온다. 불로 연단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한번 싹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도 다 사라져요? 금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싹 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다 불로써 시험하는 거죠. 다 태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나중에 실제 불로 태운다는 뜻은 아니니까, 영적인 의미니까. 다 태우고 남았을 때 뭐가 딱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다 태우고 봤더니, 옷도 뭣도 싹 태우고 봤더니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로써 연단할 때, 이때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확실함,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할 때 마치 용광로에서 뭘 다 집어넣고 이제 하잖아요. 용광로가 뭐예요? 사실은 싹 집어넣고 하는데 각 몇 도마다 나오는 물질이 다르죠. 구리 같은 건 좀 빨리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싹 빼고 그 온도에 나오는 순금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남는 진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 시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의 각자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겪어내고 우리의 이 든든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그 믿음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닥 위에 이제 두 번째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 두 번째 기둥은 이겁니다. 따라하시죠.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 크게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믿음의 반석이 있다면 그 위에 사랑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근간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세상의 다른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모이게 되거든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은 그 이익과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서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를 잃어버렸대요? 너는 뭐를 잃어버렸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첫사랑. 이 첫사랑이 뭐예요? 이 첫사랑이 뭐예요?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보통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뜨거움을 내가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교회가 원래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 근데 교회 안에 시련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이게 다른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 뭐가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는데 쟤 이단 아니야? 근데 서로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쟤 이상한데? 쟤 이단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니네가 믿음으로 잘 섰어. 이단과의 싸움도 잘했어. 근데 뭘 잃어버렸어? 그러다가 니네가 첫사랑을 원래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말씀 위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위에 세웠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 위에 사랑이라는 기둥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장로가 집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사만 장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한성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세상이 보게 될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큰 소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마의 속삭임이죠. 신자는 이런 악마의 속삭임은 뒤로 던지고 오직 주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세 번째 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사랑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아요. 근데 사랑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역사도 안 나타나. 그러면은 죽어요. 여러분, 반석과 기둥이 세워졌다면 이제 틀은 갖춰진 거예요. 이게 이제 틀이 갖춰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계속 부어져야 돼요?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부어지고, 각종 은사의 은혜가 부어지고, 방언과, 저는 뭐 방언을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교인들한테 막 방언하라고 막 강요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미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아보니 방언을 하면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이왕이면 하시라. 근데 한다고 해서 제발 교만하지 마시라. 교만할 건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기도할 때 유익이 될 뿐이니까 하시라. 치유의 은사 있으면 좋아요. 치유의 은사 있으면 좋지. 근데 제발 교만하지 마시라. 저는 치유의 은사 받고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치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들은 거의 이제 목사는 무시해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때를 따라서 기도를 하셔야지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도 안 듣죠. 목사님은 없잖아요. 이런 은사가 하나님이 쓰라고 줬는데 막 쓴단 말이죠. 막. 여러분, 기타 연주를 잘하는 것도 은사잖아요. 근데 기타 연주를 어디서 해야 돼요? 예배당에서나 이럴 때 해야지. 장례식장 가가지고 하면은 좋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은사가 없잖아요. 나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지.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저리 때를 몰라서야. 저리 때를 몰라서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도 사모하셔야 돼요. 물론 은사도 훈련이 되고 그 그릇이 돼야 이제 주시지만 어쨌든 각종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부어지는 여러분 속에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올해 2020년 한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없는 회복들, 기쁨들, 소망들, 역사들, 은사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체험해야 하나님을 더 믿어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떠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방언하며 찬송하며 살아야지요. 그 은혜가 있어야지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면요, 점점 말라가고 식어갑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께서 은혜를 항상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영혼마다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험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뭐가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고 어둠이 거치고 밝은 주님의 빛이 우리 영혼과 교회에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소망을 가집니다. 이 소망은 그냥 인간이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있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생명이 있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능력이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거,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 될 거를 알고 가지는 소망.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테니스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내가 테니스 대회 나가겠다. 그러면 제가 소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저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산이가 테니스를 별로 칠 줄도 모르는데 테니스 대회 나가겠다 그러면 얘가 우승할 거라는 소망을 제가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절대 안 가지지. 절대 안 가지지. 그거는 본인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나 리빙은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있는 소망은 아니에요. 헛된 거죠, 헛된 거. 그런데 얘가 1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능력 있어요, 진짜 테니스. 요번에 순위권의 탑을 보겠는데. 그럼 뭐예요? 소망을 가지죠. 그게 바로 리빙 호프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바로 너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너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을 내가 오래 보겠노라. 우리 한성교회에 이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 자리에 각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직접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게요? 여러분, 나이아가라폴을 동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게요? 멋있겠죠? 근데 직접 가서 보면은요, 끝내주죠. 그거 아닙니까? 옆 교회에서 부흥의 막 성령 역사 일어났다는 걸 들어도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하면은요, 여러분, 부흥의 은혜, 역사의 은혜를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체험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터치하시는가를 내가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매일 똑같으면 재미가 없지. 교회 나오는 하나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1년 달려왔습니다. 42년이 될 때는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 모습을 찾아가기를